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처음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드렸던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감사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을 한마디를 꼽는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인사치레상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마다 지켜야 할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라.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 표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세를 져도 감사를 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담고 살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감사라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이 말씀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전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물질적인 복보다, 다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향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만을 합니다. 비가 오면 우중충한 날씨로 인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이 날씨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씨의 변화에도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날씨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날씨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짐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비가 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성도님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가오는 주일에 온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주말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성도님, 물론 제가 기도를 할 수는 있죠. 기도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겐 비가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크신 이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에겐 햇볕이 드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간절한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 놓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쨍쨍한 더운 날씨가 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곡식들이 익어가는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더울지라도 무더운 날씨로 곡식들이 무르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태풍이 불어옴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식혀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병고를 겪게 될 때도 주님,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깨닫고 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기쁨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감사로 채울 때에 불안보단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크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욱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야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언제든지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큰 의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하고 또 좋은 일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풍성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 불만이 올라올 때 감사의 고백들을 채워 넣어서 불만을 잠재우고 불평을 소화시키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는 삶의 풍성함을 줍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풍성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16절 말씀 초반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족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주실 때에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그 마음 하나가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가정에서 이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 보통 부모님을 위해서 작게나마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적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이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필요로 하는 그런 선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적혀있는 꼬깃꼬깃 접어놓은 그 편지와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부모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매년마다 형식적인 선물일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담아 편지를 적으면 부모님들은 감동을 합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우리의 자녀가 나를 향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대단한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그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더 큰 폭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감사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쉴 수 있는 일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쉴 수 있는 집과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음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전반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가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생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문둥병,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자들을 돌보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점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봉투 하나가 유리암 속에 있습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한 인사말이 이것이었습니다.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할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어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2 아들을 잃었음에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2 아들을 살해한 자들, 그 자들은 다시 양아들을 삼고 그 양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원망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2 아들의 목숨도 잃고 또 그것을 눈앞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은 그 2 아들을 잃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자들을 데리고 와서 회개시키고 양아들을 삼고 또 이렇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경, 고난, 모든 상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 삶을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보았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그 하나만을 바라셨습니다. 감사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가